정말 하나님 앞에 나팔수로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불어야 하는 것이 나팔수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고 정말 어떤 강압적인 음모와 살해와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팔수는요 불어야 되는 것이 나팔수의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끝까지 외칠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누명 가운데 죽게 되더라도 저는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수는 적이 오면은 적이 온다고 전해야 하는 것이 나팔수의 마땅한 사명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천국이고 죽어봐야 영광이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감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는 세움을 받고자 원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회하다가 조용히 사라져서 조용히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내 일생 마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왜 두렵냐면요.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정말 저는 두렵더라고요. 이게 막 거북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니까 저는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이대로 그대로 영광받고 내 이름 나고 하면은 결국은 박대선하고 문선명하고 다를 바 없는 자기 배나 채우려고 자기 인기나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팔수가 되어서 정말 끝까지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규의 자리 그 한 숫자가 필요하다면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주님을 위해서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다가 죽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그 진리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저는 죽는 그 일밖에 없네요. 주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축복이고 이것은 내가 사모해야 할 나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 이 세상의 정권을 갖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다투면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동사로 되어 있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강건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라고 하는 동사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동사가 서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마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담대하게 서게 돼요. 그러나 마귀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마귀 앞에서 서야 돼요. 한 번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서야 돼요. 거기서 이긴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마귀 앞에 쓰러진 거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 쓰러진 거예요. 공간의 압박 앞에 넘어진 거예요. 아니 차라리 당신의 비리가 이런 것이 들춰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했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그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겠노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말세를 전하고 더 이 세상에 이 흑암의 세력들과 영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비리가 흘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죽여봐야 나의 명예, 죽여봐야 나의 이 명성이나 떨어져 버리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앞에서, 마귀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 쓰는데 한 번은 마귀 앞에서 서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Be strong in Christ.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스트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악한 날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 속에서 악마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짐승의 정권이 되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악마의 표,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지금 악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을까요? 예, 민간인들이 수십 배 더 죽습니다. 군인들은 오히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적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죽지만, 두 번째로 민간인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요, 적을 몰라서 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오늘은 첫 번째 명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장 10절에 있는 종말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말은 finally라는 뜻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뜻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쓰게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6권의 책을 씁니다.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 2권은 옥중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6권의 책을 쓰는데 그가 감옥에서 쓰게 돼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에베소서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정독을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영어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좀 딸렸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리포트를 하라고 그러고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그래요. 정말 저는 영어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사실 저는 앞에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론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도 결론 부분만 잘 이해하면 에베소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로라는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야, 결론을 얘기해 주시네. 예, 에베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 결론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은 에베소서의 내용이 쫙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종말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Be stro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마귀를 풀어서 이 세상에 다툼도 일으키고 분쟁도 일으키고 마귀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짐승의 정권과 같은 동성연애를 찬성하게 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동성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마귀의 거짓을 우리에게 퍼뜨릴까요? 왜?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실에서 자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게 꽃으로 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온실에서 자라는 채소처럼 우리는요, 풍랑을 겪어야 돼요. 소나기도 겪어야 합니다. 우박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병들과 곤충들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셨을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강건하고 그리고 굳세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용사예요, 용사. 아니, 목사가 뒤에서 악수 안 해줬다고 해서 삐쳐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아니 교회 찬양이 길다고 컴플레인이나 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되겠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겨우 고른 곳에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이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냐고요.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생명 걸고라도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지 그렇게 어린 베이비로 갓난아기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Be strong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뒤에서 그 배경, 그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사실은 마귀한테 넘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영의 세계에서 마귀들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움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스트롱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이 사탄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가 동방에서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그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욥의 신앙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모든 양떼들, 그 소떼들이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욥의 요 고난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살아있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10 자녀가 폭풍으로 하루아침에 죽었어. 하나둘도 아니고 10 자녀예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욥을 보세요. 잿더미에 꿇어 앉아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진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니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이런데 무너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나에게는 우리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원에 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리라고 했던 그러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풀무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용사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런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be strong, 정말 생명선을 우리에게 던져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스트롱해야지 그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것만은 꼭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것만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 앞에 세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마귀 앞에 세움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이 쏘아대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앞으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워서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 짐승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라, be stro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강건하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은 내가 막 푸시업을 하고 역기를 들고 달리기 연습을 하고 높은 산에 산행을 해가지고 내 다리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be strong,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 보면은 그 뜻이 분명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릭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요 패시브로 돼 있어요. be strong, 건강하라고 하는데, 강건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강건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힘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머슬을 빌드업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장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악한 마귀의 이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이 괴략, 이 모든 우는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여러분이 능히 담대하게 이기고 싶으시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양들이 맹수에게 먹히는 줄 아세요? 무리에서 떨어진 무리들, 무리에서 벗어난 그 양들이 먼저 이 짐승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용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그 품에 안겨 있는 양은 세상에서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가지고는 비석을 세우질 않나,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시기하지 않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용맹을, 강건함을 추구해 갔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면 마귀가 왔다가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걸음으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붙어있는 그것이 생명이고, 붙어있는 그것이 구원이고, 붙어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물려주는 게 유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뻣뻣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그리고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흥청망청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와가지고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먹을 것은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주려야 하나.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아들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Make me your servant,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거를 보고는요, 뛰쳐나가가지고 맞이하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다시 그에게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친구 불러다가 잔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 하나가 나와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인정하고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1차, 2차, 3차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자리 할 거 다 하고 술 먹을 거 다 먹고 와이로 먹일 거 다 외우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구원 없는 자예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와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 속에서 나는 유아세례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못할 짓 다 하고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 죽은 자예요. 결코 산 자는 그런 짓 할 수 없습니다. 산 자는요 절대로 장녀와 더불어 자면서 먹으면서 친구들과 휘청망청 술집에 가갖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와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나갈 때도 아들이었고 나가서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있을 때도 아들이었다. 천만에.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스트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넘어뜨리기 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 2가지만 주입시켜주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C.S. 루이스의 그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마의 존재를 믿지 말게 해라. 악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대로 승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악마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술책에 우리가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참의 말이 지나치게 마귀와 이 귀신에게 집착하게 해라. 그래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래. 머리가 희한한데도 그 흰머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대. 세상에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비시죠. 우리가 마귀의 이 괴계를 능히 깨쳐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니면 마귀한테 완전히 그냥 공포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쫓게 하는 그러한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진짜 싸움 알아야 돼요.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강건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요, 6가지 그 우리의 무장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러나 딱 하나가 공격용입니다. 예,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다른 것,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띠라든지 그리고 또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모든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공격용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암만 무장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가지고 이 검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투사들이 검 싸우다가 검 떨어뜨리면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목에다 칼 갖다 대면 끝나는 거예요. 암만 장수여도 칼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말씀 앞에 마귀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시험했습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정말 마귀 앞에는 우리는요, 정말 진흙덩어리에 불과잖아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얼마든지 방울 하나로도, 침 하나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 세력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 마귀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 공격, 검. 그런데 이 검을 어디다 차는 줄 아세요? 진리의 허리띠에 차요. 그렇죠?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사를 보면은 검을 항상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찹니다. 그런데 허리띠에 차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을 거기다 차야 돼요.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사탄을 쳐부시는 공격 무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은 그냥 패망하고 그냥 폐잔병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세 가지, 마귀의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던져지게 되면 고개를 틀어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있어서 이 칼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6일 만에 창조해? 아니, 어떻게 창조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여러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여러분, 이게요, 다 마귀가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던져주는 의심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 뭐 어떤 하버드 교수가 유단가 뭐 하는 사람이 뭐 복음서를 썼다나 어쨌다나, 예수님이 뭐 결혼해갖고 애를 낳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들, 이러한 사탄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칼로 잘라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여러분 져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의심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더나과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이에요.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제적인 시험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항복하고 말씀에 의심을 던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 멸망이다 한 것에 대한 의심을 던져준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아도 이거 상징이다, 이거 의료치료용이다, 받아도 된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부인하게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그것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믿음을 믿게 하고 거짓 믿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75년 전에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악한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누가 타협을 하겠어요? 국민 의례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99%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배후 세력의 역사를 알아야 돼. 정말 여러분이 배후 세력의 역사하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자가 됩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끝까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가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be strong,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 강건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귀 앞에서는 이 종이 한 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넘어뜨려요. 그렇죠? 이거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요, 구멍 나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푹 찔러도 구멍 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렇게 말씀에다 집어넣고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 한번 뚫어보세요. 이 튜브를 뚫을 수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을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그 품에 우리가 안겨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자가 되시고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점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귀신 쫓아내버리고, 그 귀신 쫓아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새 얻어맞은 거예요. 고문당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귀신 내어 쫓고 좋은 일하고 이건 뭔 짓이래. 우리가 이거 정말 이렇게 얻어맞아도 돼?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정말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간수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겁니다. 바로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신라와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창사 속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나서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be strong.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저는 막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묵뱀을 받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18절에 나와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배고 고프고 춥고 양쪽에서 흘러내리는 그 깜깜한 지옥과 같은 동굴 감옥 속에서 빨리 노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노연하게 해주세요. 여기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매달리지 않나요? 얼마큼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어디가 있든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죽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기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정말 강건하다는 게 뭘까요? 어려움, 역경, 환난, 거기에 우리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래 와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내가 죽으면 하늘의 영광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주여, 담대하게 죽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나의 목숨 다해서 주님의 그 나팔수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지든 간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죄의 목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세요.
전 목사 순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결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을 가서 펴서 보시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정말 알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찬송을 합니다. 그 역경 가운데 지금 이 에베소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게 뭐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위에 떨고 있고 지금 이 깜깜한 이 곳에서 손과 발에 돌을 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사형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무슨 찬송이요?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지금 한국의 세월호가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해야 되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부활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요 찬송해야 돼요. 오히려 이것을 인해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 이는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2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어디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서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가, 욥이 자기 아들이 다 죽었는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했었던 그 찬양이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정말 강건한 사람은요, 정말 강건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강건한 사람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죽었고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300명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를.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수용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미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가가지고요, 저 딸아이가 그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컷했는데 이것이 발이 그만 그 인조잔디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 클리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몸을 틀었는데 이 다리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두둑 하고 이게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 ACL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시카고에 갔습니다. 딸아이에게 아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제 딸아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수술하는 거를 마취 안 하고 여기에 구멍을 3개를 뚫고 이 뒤에를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 물렁뼈를 뽑아가지고 그를, 이게 막 조각 났으니까 그를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 뼈에 있는 물렁뼈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째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여기 3개를 뚫어요. 뼈를 드릴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 그래요. 아빠, 나는 마취 안 하고 내 다리를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거를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I'm so excited. 새벽 6시에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밤에 저는 잠이 안 와요 사실은. 그런데 제 딸아이는 아빠 왜 걱정해? 잠깐 3개월 후면 내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제 딸아이가 굉장히 수추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익사이링하다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취하기 바로 전에 Before she sleep,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아이하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러고 커튼을 닫아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수술입니까? 2시간 하는 수술인데 주님 도와주시고. 근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I'm so exciting, 나는 정말 흥미롭다고, 이 수술하는 건 내가 비디오를 찍어서 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아이가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빠, 엄마 걱정 안 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감사하고 일부러 그렇게 용기를 낸 거야. 사실 나도 무서워. 여러분, 죽음 앞에 안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과 그 목베임과 잔악한 고문에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문 앞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잔악한 그 고문 앞에, 그 고통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강한 능력입니다. 저 딸아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도 오히려 아빠 엄마 걱정할까 봐 그렇게 감사하고 용기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멋있게 감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이 세상의 마귀를 악한 시대에 역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끝날 우리를 분명코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강해십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점점 더 기어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이도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감사의 찬미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트롱한 바로 이 스트롱이 여러분의 강건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강해지는가?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었고 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 그의 품에 안기는 자, 정말 진정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강건해진다는 것이 나의 힘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충만함으로 강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